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부활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반복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부활신앙의 체계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의 현장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나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충격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신 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나 모습이 죽으시기 전과 달라졌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이 말은 얼떨결에 스쳐본 것이나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시에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본 예수는 환상도 아니고 변형된 영체도 아닌 33년 동안 육체로 계셨던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사실. 그런데 마리아는 몰라봤습니다. 너무 뵌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물가물 헷갈린 것인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배웠던 예수님이요, 자신이 7 귀신 들렸을 때 고쳐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지요. 그럼에도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여인들이 11명의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허탄하다 이 말은 헛소리, 쓸데없는 잡담, 이 단어가 의학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과대망상.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과대망상 정신병자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실감 있게 표현을 한다면 죽으라고 믿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믿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망과 슬픔이 짓누르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짝 끼어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약과지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풀어서 저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것이 진정 실화란 말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정말로 풀어지지 않는 미스테리는 베드로는 빈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수건등이 가지런히 놓인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온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직접 부활을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 이에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추정되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확성기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뻐서 춤을 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으면서도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것이 진정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입니까?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부활은 부활이고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더 이상 예수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예수, 책임감 없는 예수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한 번 실망으로 줬습니다. 한 번 배신으로 줬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겨우 죽음의 터널을 벗어났는데 다시 예수와 엮여 세간의 이슈가 되기는 싫습니다. 고기나 잡으며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지만 예수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고 더 이상 예수에게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부활의 의미까지는 몰랐습니다. 부활이 기이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들은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태풍의 눈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면 이참에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책일 겁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고향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엇인가요?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또 당신의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습니까? 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액을 쏟으며 제자들을 가르치셨겠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이 마지막 순간, 하여 저들에게도 소중한 시간, 더 이상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 주어진 기회,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멘 아멘을 연발하며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40일에 예정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서는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고 또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만 소귀의 경읽기라고 할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들의 관심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고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답답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알아.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 예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신대?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 앉게 해주신대?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부활하셨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이것이지요. 그래도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끼고 가르친 말씀도 이 말씀인데 왜 모를까? 모를 수가 있는 것인가? 엠마오의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저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갑자기 저들의 눈이 가려지게 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계속해서 가려져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고 언제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억제되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언제부터? 원래부터입니다. 제자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제자들인데, 맞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억제되어서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던 것이고, 또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잘한답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요, 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요, 영적으로 눈먼 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당신이 부활은 했지만 당신과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났소 하여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수선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타락한 인생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고 심령이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 신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요? 원래부터입니다. 원래부터라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받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저들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저들에게 머물러 계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인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악한 생각대로 행할 것이다. 거짓된 생각대로 행할 것이다. 음란한 생각대로 행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이지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인생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밝아지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밝아지는 수동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요, 원래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없고 원래부터 패역한 족속들입니다.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개혁자 칼빈의 말을 빌린다면 선의 여지를
눈꼽만큼도 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지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상하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올리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이요, 죄가 생명의 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인간은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예수를 죽였는가? 왜 예수를 거부했는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께 고발당할까 봐,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예수가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를 했고,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살려주어야 살게 되고, 누군가가 소경된 눈을 열어주어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제야 마리아가 정신이 듭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나 분명한 생시인 것을 깨닫는 순간 다급히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이미 행동을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붙들다, 이 말은 단순히 건드리다, 단순히 만지다, 단순히 터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붙잡아 매다,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저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누구만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누구만의 구주가 아니며 특정한 누구만의 복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만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며, 엠마오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만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만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부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배운 것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어도 말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요? 다 어떻게 되었나요? 저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저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들 모두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쳤지만 역시 저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심 바랬노라. 이것은 희망하다, 확신하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 덧붙인다면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앉혀줄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완전 동상이몽.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저들은 모두 도망을 갔던 것이며, 부활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저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한 자리 마련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성령이 오셔야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되 능력으로 오실 것이며, 그리하여 비겁한 제자, 무지한 제자,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제자들로 하여금 돌이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비로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속적인 야망, 허망한 야망이 산산조각 날 것이며,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닫혔던 마음이 열렸고, 억제됐던 마음이 풀어졌고, 그리하여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부활이 보이고, 그 부활의 소리가 들리고, 부활이 경험되고, 그리고 결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바치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를 더 이상 죽은 자, 시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음을 노래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부활을 노래하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울지 않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울지 말라. 나는 살아났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나를 바라봐. 자, 내 손 잡아.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리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며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냐고 찾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 어디 갔는지 시신을 찾아 헤매면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인생 망했구나.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저 제자들처럼 그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지요? 내 모습은 아닌지요? 굉장히 비슷할 거리요.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예수님과 인연을 끊고 조용히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자고 절망과 좌절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저들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성령님, 부활의 영이여, 생명의 영이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울지 말라. 주님,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여, 이제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고개를 들고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성령님 한 번 더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자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활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의 교회를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무덤에 시신으로 계시다면 큰일이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큰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덤을 서성이며 울고 있으니 주님,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신앙, 울고 있는 신앙, 낙심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부활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을 받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부활의 영이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이제 다시는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여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헌금, 교사들 주방에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기타 여러 음지에서 섬기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대원들도 있고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충만케 하사 부활의 생명력으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물질의 궁핍으로 힘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체주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거나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